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는 백향목이라든가 아니면 종려나무 같이 어떤 목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때문에 신고 가꾸는 그런 나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이 세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 땅에 이 세 나무가 아주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유용한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 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가지고 즙을 내어 그 포도즙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음료로 사용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은 절기를 지킬 때라든가 또는 온갖 연회에서 아주 필수적인 음료로 포도주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면은 연회를 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아주 요긴한 중요한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그 우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릴 때 보통 11월 정도 10월 말이나 그때 이른 비가 내리면은 씨앗을 파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기에 가까운 3월경에 늦은 비가 또 옵니다. 그때에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열매가 무르익는 그런 시기가 되고 그런 우기가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것이 건기입니다. 그 건기는 3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까지, 9월까지 계속해서 건기가 되는데, 자, 이런 건기에 가장 중요한 음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이 찾아올 때에 수확하는 그러한 과일이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건기 때에 기다려지는 그러한 열매가 포도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무화과는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는 1년에 3번 수확하게 되는데 이 열매도 건기 때에 수확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작물이에요. 3, 4월에 한 번 수확하고 그 다음에 6월에 한 번 더 수확하고 그 다음에 8월에서 10월까지 한 번 더 수확을 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이 무화과 열매는 맛도 좋고 또 당도도 높고 또 과일도 큽니다. 제일 당도가 떨어지고 또 그 열매가 조그맣게 열릴 때가 첫 번째 열리는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이때 맺는 열매는 지난해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때가 6월절 정도 되었을 때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첫 번째 열매를 무화과가 갖게 됩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궁핍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직전에 무화과 첫 열매를 저들이 먹게 되는데 그때 그 열매가 가장 당도도 떨어지고 또 열매도 작지만은 이때 가장 기다려지는 열매가 무화과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무화과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약용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예를 보게 돼요. 우리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죠. 저가 하나님 앞에 자기 병에 대하여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그 상처, 그 종기 위에
무화과 과일의 뭉치를 그 종기 위에 올려놓자 나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돼요. 자, 그것을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약용을 이 무화과 열매로 이렇게 치료한 그러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람나무는 식용이나 또는 기름을 짜기 위해서 재배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특히 이 감람류는 성전에 등불을 밝힐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귀한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 감람류를 양각불에 담아다가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우는 그때에 사용되었던 기름이 감람류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감람류를 짤 때 이 첫 번째 짠 감람류는 성전에 촛대를 피우는데 아주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기름이 감람류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식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마지막에 짜면 짤수록 마지막 것은 좋지 않은데 이것은 가정마다 등불을 밝힐 때 그 감람류를 사용하는 그런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세 나무는 똑같이 열매를 얻기 위하여 재배되는 나무입니다. 열매의 용도는 다 달아요. 그러나 열매를 맺음으로 나무의 구실을 다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포도원은 흉년이 들어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고, 포도주를 만들 수 없으면 연회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식용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포도를 보게 됩니다.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식용이나 약재로 쓸 수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들에게 중요한 기름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열매의 그 나무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무화과 밭에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감람숲에 감람나무가 서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포도나무나 또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는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같이 또 무화과 나무같이 또 감람나무같이 주님의 교회에 심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맺을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가 맺을 열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어요. 자, 오늘 발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감나무같이 생겨도 감이 열리지 않고 다른 열매를 맺으면 감나무가 아닙니다. 사과나무같이 생겼는데 배가 열리면 그건 배나무이지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자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것을 진단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열매를 가지고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가? 자, 우리 여기에는 이 두 가지가 늘 대립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줘요. 자, 여기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그 뜻이. 성령을 따르라.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는 자의 삶을 가리켜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해줘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에 따라오는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성령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는 바울 자신의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이 이기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 육체와 내 정욕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냐 아니면 육체대로 살아갈 것이냐, 여기 택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지배하든지 어둠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 자신의 육신의 열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의 본질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입니까? 정말 죄를 짓고 나서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라고 다짐한 어떠합니까? 다시 또 그 죄에 빠져가는 내 인생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는 능력을 받아요.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서 성령에 복종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맺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맺는,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볼 때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어떠합니까? 얼마나 크게 대비가 됩니까? 육체의 열매는 얼마나 이것이 혐오스럽고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그 단어가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크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또 이웃에 대한 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죄. 자, 먼저 하나님께 대한 죄, 즉 육체의 일을 하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뭐냐?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 우상 숭배의 죄.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죠. 자, 우상을 숭배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창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그러한 가장 큰 죄가 뭐냐? 우상 숭배의 죄. 모든 세상의 종교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요.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명예가, 자신의 돈이, 자신의 어떠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에 몰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돼요. 바울은 말하죠. 배가 너희의 신이다라고 했어요. 현대에 이 세상의 사람은 자기의 배 부름을 위하여, 배의 만족을 위하여 이것을 신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더 신앙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이것이 다 우상 숭배의 죄요 하나님께 대한 큰 죄임을 말씀해 줘요. 자, 주술은
마술 또는 미신을 뜻해요. 이 주술과 이 마술과 미신은 사람의 정신을 현혹하고 사람을 속이는 미신 행위를 의미하죠. 많은 사람이 이 미신에 인생의 삶을 맡겨요. 운명을 점치고 또 어떤 자를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예측받고 그것에 의해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거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다. 자,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죄가 뭡니까? 오늘 많이 연결되고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이단으로 남을 파멸시키는 것, 성적 범죄로 이웃에게 해를 주는 것, 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파멸시키는 죄를 가리켜 이웃에 대한 죄예요. 자, 이러한 죄는 나도 파멸되고 이웃도 파멸하는 그런 죄가 된다. 자,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죄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죄가 자신에 대한 죄. 술 취하고 방탕하면 우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해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술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술의 노예가 되죠. 그 술로 말미암아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피폐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요. 자,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인생의 삶이 술 취하여 인생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사랑합니다. 술에 취하여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해 그 술의 노예에 대해서 인생의 삶을 참으로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을 떠나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다 보면 철저하게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자신에 대하여도 죄를 짓게 돼요. 자, 이러한 죄악은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말씀이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15가지의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이러한 삶에서 멀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주님도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열매로 그 인생의 삶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라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의 삶의 그 열매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안에를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맺은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열매로 내 인생을 표현하고 나타내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결산하고 내 인생의 삶을 마지막 정돈할 때에 과연 내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통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열매는 속일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법칙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자,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봅시다.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말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육신주의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 자기 인생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를 가리켜요. 자, 이것은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했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은 육신과 육체의 삭시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어때요? 내다 버리죠. 썩고 부패한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다가 인생의 삶을 마감하면 그것만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없지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허비하는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는 비유가 하나 있죠. 소출이 풍성했던 한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했습니까? 부요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데려갈 때 그가 쌓아둔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예화가 나오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던 이 부자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죽으니 어때요?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만나 썩었어요. 그 결과 불꽃 가운데에서 영원히 고민하는 진노와 심판을 거두고 있는 이 부자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육신대로 살다가 썩어진 것을 거두는 인생을 보게 되죠. 자, 반면에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6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을 쫓아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육에서 이제 영으로 난 영을 체험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요. 그는 자기가 주인이 아닌 새 주인을 모신 자를 가리켜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예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인생의 삶에 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그 인생의 삶에 해야 될 것을 하고,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삶을 주관할 때, 이러한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육신을 위해 살다가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6장 9절 말씀을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주 중대한 성령의 권면의 말씀을 보게 돼요. 자, 선을 행하는 일에, 즉 성령대로 살다가 낙심이 오고 피곤이 오고 또 우리에게 힘든 일 때문에 정말 낭망이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왜 그러한가?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어떤 단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을 잘 알 거예요. 그 씨앗을 파종하면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돼요. 농사를 하시는 분은 그걸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씨앗을 파종하고 언제 거두어들인다, 이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재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심는 자는 때가 되어 거두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인내하고 그 기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봄에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이 봄의 가뭄을 통과하고 여름의 장마와 우기와 여러 바람과 뜨거움을 통과해서 가을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과실과 또 아름다운 곡식을 내듯이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기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간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어떤 일에 속히 거두고자 하는 성급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언제가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때가 와요. 어떤 때가 옵니까? 거둘 때가 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때가 와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이러한 삶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그러한 때에 거둘 때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예요.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위하여,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열매를 위하여, 감람나무의 감람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약속됩니까? 반드시 열매가 약속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그는 3년 어간의 그러한 가뭄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줌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 조금 가지고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이제 굶어 죽는 순서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이방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온 엘리야가 그 떡을 구워서 먼저 공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먼저 나에게 그 떡을 구워서 공개하면 하나님이 이 집에 축복해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죠. 자, 그 결과 흉년이 다 끝나갈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르밧 과부가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더니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을 체험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보게 돼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100배나 도로 축복으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하여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기독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심었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얼마나 헌신했고 봉사했고 그 심은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때가 되면 거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 살아갈 것은 다 썩어질 것으로 없어지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맺는 그런 열매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광의 열매로 남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돌아보고 과연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영광의 열매를 맺는 썩지 아니할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했는가? 성령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올해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했으면
내년에는 이런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인생의 두 길,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다가 썩어질 것을 맺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러한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왔는가를 되새겨보고 과연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육체의 열매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참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삶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가 되매 거두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인내하고 그 열매 거둘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봉사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헌신과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